피곤하시죠? 다 어떻게 에너지가 좀 있으십니까? 특히 학생들 얼마나 힘들까? 2주가 지난 이 시점에서 생각보다 대학 만만치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신입생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힘내세요. 이게 처음이라 적응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처음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끝까지 힘든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또 준비되는 기간도 필요한 거구나, 이런 걸 저도 옆에서 보면서 알아가게 됐습니다. 피곤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주로 답이 이거잖아요. 먹거나 자거나. 그쵸? 근데 어른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초콜릿 먹으면 좀 힘이 났었거든요. 이제는 초콜릿 먹으면 막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이 느낌. 내가 충분히 젊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사실 운동을 하면 좀 힘이 나는 편이었는데 이제는 운동을 해도 힘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말씀해서 답을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피곤할 때 떡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도 자야 되고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우리의 이 눌려있는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공급되는 것들이 있죠. 좋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떡도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피곤하시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당연히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또 이번 주 주제가 성경이다 보니 성경을 좀 더 끼고 살아봤거든요. 나름대로 암송을 해보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걸 한번 암송해 봐야지. 아쉽게도 실패했지만 그 암송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또 읽다 보니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또 이번 한 주간 또 특별히 경험했습니다. 어제 되게 푹 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우리가 많이 바쁘고 분주하잖아요.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할지라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조금 더 되새겨보고 곱씹어보고 우리의 입술에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편 19편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소성케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리프레시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기만 하면요, 우리의 독소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에요. 네, 세상은 흔들리는 기초 위에 자꾸 무언가를 쌓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다가 우리는 막 지치게 되죠. 그런데 시편 19편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기초가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증거, 확실한 증거를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가 다 어리석은 선택을 하잖아요. 매일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그때 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지? 우리의 우둔함이 드러나는데 확실한 여호와의 증거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강력한 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막 슬픔이 오잖아요. 시편 기자는 무엇라고 말하나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슬프고 어두움, 우리의 힘으로 몰아낼 수 없을 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포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성경책에 타자화해서 두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을 우리가 씹어먹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게 바로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이 교훈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두운 저희들의 눈을 밝게 하시는 것도 순결한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계명, 교훈, 율법 이런 모든 내용들은 딱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우리의 미래,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죠.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할지라도 불확실성 위에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은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의 순결한 계명을 붙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 잠깐 효력이 있잖아요. 그죠?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흘리면 잠깐은 기분이 좋지만 막 올라와가지고 오히려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막 그런 일 경험했죠? 맛있는 거를 많이 먹었는데 후회하고 막 속이 더부룩한 그 느낌.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10시 넘고 컵라면을 먹었잖아요. 제가 집에 가서 얼마나 안 먹었어야 되는데 우리 하진 형제, 우리 오하진 간사님처럼 제가 먹는데 꿋꿋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런 지혜가 저희에게 필요한데 네. 세상의 것들은 잠깐의 유익이 있죠. 그러나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잠깐 효험이 있는 세상의 교훈을 자꾸 쫓아가는 저희들이 본질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바로 이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 이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시야를 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잠깐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세상의 것을 쫓다가 우리는 이미 지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정결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법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속고 속이기도 한다. 오늘 본문 처음 읽을 때 그렇게 읽었잖아요.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이 거짓이었다라고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반복되죠. 이 가운데 불안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옳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옳음에 관심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모든 인간은 옳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도, 진실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의로움을 결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 특히 오늘 저희가 읽은 내용의 말씀으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이 말씀의 능력, 이것을 저희는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꿀보다 성경을 하고 있는데 곧 송이꿀보다 달콤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피곤한 저희들에게,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게 될까요? 이사야서 55장은 6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가 가까이 계실 때. 저희가 곧 보겠지만 이사야 55장 뒤에 보면요,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3인칭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1인칭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55장을 보면 8절 말씀에 이는 왜냐하면이란 뜻이거든요. 왜 지금 나를 찾아야 되냐면, 왜냐하면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르죠.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가장 높은 지혜로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개미의 창조주도 아니잖아요. 모든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그 생각을, 그 길을 우리의 방법으로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9절은 이어서 말하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아무리 땅에서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바벨탑이 하늘에 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항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의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핑계치 못한다. 다시 말해 과학이나 철학이나 다양한 인간의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엄하심, 위대하심을 우리가 맛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잖아요 라고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라고 로마서 1장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이 1항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다르다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닿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죠. 시작점은 고민해 볼 수 있으나 진짜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우리의 힘으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소망이 이 이사야 55장에 묻어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내어주고 그리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내어줌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땅에서부터 올라갈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소망이죠? 하늘에서부터 지혜가 내려온다면 여기에 유일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적었죠. 이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림같이, 그것이 되돌아가지 않고요, 땅을 적시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비가 땅을 적시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출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땅에는 그
자체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모스 8장 말씀을 보면 이 땅에 기근이 임하였대요. 기근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먹을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면 이 땅이 다시 열매를 내게 됩니다. 우리는 땅에서부터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세상의 철학과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을 자꾸 기경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계시라고 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생각을 드러내 주셨어요. 드러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땅에 내려 주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곧 정금보다 더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아모스서의 맥락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른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단비를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 말씀의 마지막 제가 여기 가지고 온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였거든요. 생각이 너무나 다르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가 내려오다가 하늘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기뻐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말씀을 사모하고 아멘으로 받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소출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말씀이 내게 가까워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55장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를 부르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워 우리의 입에 있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어서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우리의 입에 가까이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제 9절의 그 핵심을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 지혜가 있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주님께서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이것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라 라고 가까이 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때 낙담하여 눈이 어두워져 있던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모세의 모든 글, 선지자의 모든 글,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을 풀어주셨다라고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낙담하고 좌절한 그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말했는데, 성경이 아까 뭐냐고 제가 말했을 때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는 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의 구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 모세의 글,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을 포함한 모든 성경의 글, 이게 누가복음 24장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것이 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왜 발견이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지혜로는 찾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시해 주신 이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은 그 영혼이 소성케 됨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간증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두워졌던 눈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순결하신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혀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셔서 다시 한번 성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게 24장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그때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선포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성경은 계시예요.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계시. 그럼 이것을 깨닫는 데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또 다른 방법을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성경에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도 사실 잘 모르겠고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태도 또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태도입니다. 제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펼쳐질 것에 대해서 성경을 요약해 주셨어요. 그러니 저희들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 소망 없는 자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알고, 또 신약은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신약이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그들이 엄청나게 암송을 했었거든요. 저야 지금 몇 절 암송하는데도 버거워하는 게 막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성경을 묵상해요? 암송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많은 부분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고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들이 인생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 전까지는 쉽게 흔들렸던 이들이 말씀 위에 서게 되자 예수님의 일하는 말씀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이 말씀이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이들은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서 2장 13절 말씀, 16절 말씀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거든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강림하심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는 내용이 교묘히 만든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본 것을, 친히 우리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겁쟁이였어요. 그들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도망가기 급급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증인이 되자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방향성을 이들이 눈으로 확인하게 되자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뿐만 아니라 500명이 아직도 그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 500명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그 사람들이 온 세상으로 열방으로 뻗어져 나아가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온 세상을 뒤덮은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성경은 신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냥 성경을 그냥 설교 때 잠깐 듣는 거나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입에서 묵상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입에서 바로 이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이제 제가 시인합니다. 이 고백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믿음은 말씀을 묵상함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합니다. 아직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모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주신 비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사모해야 한다, 이 초청이에요. 아직 내가 구원받은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 계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번 주에 저희가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제가 아까 베드로서 2장 16절과 헷갈리게 했던 이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받아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1조에서 계속 말하는 게 1장에서 계속 말하는 그 가장 큰 핵심은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증명해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엑시엄이라고 보통 말하는 공리,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는 너무나 자명한 모든 지식의 뼈대가 되는 질서가 되는 기초가 되는 그 공리,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죠. 네. 1 더하기 1을 어떻게 증명해내시겠어요? 받아들이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지식도 공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하나님께 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다 예스가 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상황, 내 판단에 따르면 이게 더 지혜로운데 라는 생각의 지점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 기준을 뛰어넘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위의 말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은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땅이 소출을 내듯이 우리에게서도 소출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파종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가지고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 아닙니까? 파종하는 자들에게 종자를 내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땅에 적셔짐 같이 비처럼 그렇게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때요. 먹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다라고 아까 이사야서 55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도 한 3분은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5장 말씀인데 4장 초에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하잖아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제가 말씀으로 계속 풀어서 신앙고백을 굳이 넣지 않더라도 그 안에 있는 말씀들로 신앙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영국에 좀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이 왕정과 그리고 이제 귀족들 사이에 의회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마치 왕정과 같은 교황 중심의 카톨릭과 그리고 이 의회처럼 보여지는 이제 우리 개신교,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종교에서도 긴장 관계가 있었죠. 이거를 풀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서 이제 신앙 고백을 정리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스코틀랜드 장로, 그러니까 존 낙스의 영향을 받았던 우리 장로교단의 가르침이 중심이 되어서 이 신앙 고백이 선포되었어요. 이 장로교단이 무엇이죠? 저희의 이 말씀 중심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정치 제도로는 저희가 이제 선출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의 뿌리거든요. 우리 장로교단이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왕권이 아니라 투표에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또 목회자가 올 때도 저희가 청빙 투표를 하잖아요. 이게 다 그 흔적들이잖아요. 그러니 영국 왕실이 좋아했겠습니까? 쫓아내죠. 청교도들을 핍박하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미국과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의 아주 중심이 된 이 흐름이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 중심의 뿌리, 성경의 권위를 성경에 두고 하나님께 두는 이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미국의 헌법도 사실 시작된 거잖아요. 이 청교도들에서부터 시작됐으니 우리가 왜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까? 인권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네, 하늘에서부터 온 거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엑시엄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요즘의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왜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너를 존중할 거니까 라는 공리주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거가 그냥 흔들리는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는 겁니까?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또 헌법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때문에 이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저희는 매일의 판단을 해야 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확실한 진리이나 우리 안에서 그것이 확실해지려면 성령의 증거가 필요하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확신하게 된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말하면 지는 것처럼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그 스스로 완전히 오류 없이 완전하심을 드러내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세상의 눈으로 자꾸 보려고 했을 때는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생의 지혜가 없는 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말씀 앞에 겸허히 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밝혀주옵소서.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영감, 그러나 이 성경을 보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조명하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고 이 성경이 우리의 입에 가까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될 때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발에 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우리도 또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흡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합니다.